안녕하세요. 이미 뭐 너무 든든하다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중보 기도 팀이 있다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벌써 든든하고 두려울 게 없고 이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저만요? 아니시죠? 아마 제일 우리 목사님이 든든하실 것 같고 또 이제 어려움 처하신 성도님들이 중보팀이 있으니까 행복하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이 홍천중앙교회 중보팀을 얼마나 사랑하실지 느껴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 특송 찬양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옛날에 혼자 저기서 그냥 혼자 찔끔 이렇게 우리 개개인에게 은혜를 주실 때 다르겠지만 예전에 한 20대쯤에 엄청 열심히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은 신앙인데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늘 설교할 때 얘기하지만 20살 때 만났었어요. 그래서 20살 때 이제 기도가 거의 저의 행복이죠. 뭐 숨 쉬는 것 같고 또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 아무것도 안 가졌어도 너무 좋은 그런 때의 20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이 20대를 보내본 적이 없어요. 술 담배를 못 해봤고 좀 늦게 부르셨으면 조금 해보고 이거를 어떤 맛이다 이런 걸 알 텐데 그런 거를 모르고 20대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석대로 조금 간 케이스기는 해요. 바쁘게. 그래서 남들이 이제 우리 시대 때는 이제 지금 성도님도 그렇겠지만 산기도 해보셨죠? 기둥 몇 개는 뽑아보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삼각산 저희 학교는 삼각산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서 그런 기도를 했던 추억들을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이제 많이 뭐 늘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처럼 많은 것을 전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사역자는 아니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고 또 지금의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아주 짧게 길게 하면 은혜가 떨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성향은 한 30분 시간 지나면 이제 앞에 30분이 다 잊어버리는 그런 성향이라서 저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요 성도들의 생활의 원칙을 이야기를 가리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7장은 29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생활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동할 때 흔들리지 않게 붙드는 기준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야 성도 너는 비판하지 마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6절은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지 마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것은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뒤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또 나쁜 열매를 맺는 거짓 선지자를 멀리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만 있어 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간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어릴 때부터 좀 많이 듣는 말씀이죠. 교회를 좀 이렇게 뭐라 그래 마당만 밟고 가도 들을 수 있는 말씀 중에 몇 가지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런 거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도 가끔 이게 성경 구절인지 명언인지 할 정도로 이렇게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자, 우리 본문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고 이렇게 기자가 기사 내용을 읽듯이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저 이런 성경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뭘 해? 근데 반드시 뭘 줘요. 그렇지 않아요? 뭘 해? 뭐 해? 이러면 계속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지선이 선생님한테 뭘 줬어. 근데 오늘 줬는데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근데 다음날 갔는데 또 내가 뭘 샀어. 또 뭘 사서 먹였어. 근데 기분이 또 좋아요. 근데 이게 10번만 되면요. 쟤 왜 나한테 안 사? 이렇게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저분이 저를 한번 뭘 사줘. 그럼 기분이 사람 심리가 엄청 좋아지잖아요. 저만 못된 건지는 이런 표정 지으시니까 저만 못된 것 같아요. 저는 이 성경에 답답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야, 너는 구해, 찾아, 두드려. 그러면 너는 받을 거야. 구하는 것마다 받을 거야. 구하는 것마다 받을 거야. 그리고 찾는 것마다 찾을 거야. 두드리는 것마다 열릴 거야. 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 누구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쯤 우리 아동부 찬양한 거랑 똑같다고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에 능하고 능치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한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구해, 찾아, 두드려. 그럼 난 너 줄 거야. 받을 거야. 근데 그냥 거저주지 않고 좋은 것 줄 거야. 좋은 것. 1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이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내가 구하면 주신다는 걸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너한테 행할 거야. 그리고 제가 아동부한테도 자주 얘기해요.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못 느끼는지 알아? 그럼 애들이 그냥 눈 말등말등 뜨고 있어요. 이러고. 그럼 딱 한마디 해줘요. 너네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해봐. 야, 하나님 사탕 먹고 싶어요. 기도해야 사탕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는 거지. 구하지 않고 어떻게 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도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느끼고 사시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속을 볼 수가 없으니까 보면 참 심각해지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 고민 많으실 수도 있고 즐거우실 수 있지만 남의 마음 안 보이는 것도 진짜 은혜예요. 그죠?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어떡해요? 잊어버렸어요. 뭔 얘기했지? 주여. 어쨌든 이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것을 잘 기억하고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렸을 때 이래서 구하는 기도만 하면 참 애들 기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살아가면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직장의 문제, 돈의 문제를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안 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것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7장에 기도를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거를 자칫 해석하면 너네가 입을 거, 먹을 거 이렇게 구하는 거 이거 하찮은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일단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막 구해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한나도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 자식이 없어서 조롱당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한테 자식 주세요. 자기 위해서 구했다고요. 그죠? 근데 끝내는 아들을 받았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지혜를 주세요. 부귀영화 필요 없어요. 난 지혜를 주세요 했을 때 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구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거 받을 거예요. 그럼 찾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루에 3번도 변함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다윗도요. 나한테 왕자가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하나님 나를 택했으니까 내 거로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무엇보다도요.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셨다가 끝에 뭐라 그래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요. 그게 찾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것은 내가 사탕을 구했으니까 좋은 직장을 구했으니까 그 직장이 저길까 여길까 여길까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3가지 중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은 무엇일까라고 찾는 기도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기도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기도 안 하는 거는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우린 들었어요. 근데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믿음과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굳이 구할 필요가 없고 찾을 필요가 없고 두드릴 필요가 없죠. 기본 이게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니꼬로 뭐냐? 믿음이죠. 그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심하게 얘기하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근데 이 불신앙이 엄청 웃겨요. 난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되돌아보면서 생각하면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저의 무딘 마음이 불신앙이더라고요. 네. 이게 생각보다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달라는 색깔대로 내가 달라는 때에 주시지 않아요. 근데 11절에는 좋은 걸 주신대요. 근데 그게 경험을 계속 해보니까 나랑 지금 이렇게 내가 30년 혹은 뭐 50년 살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던 거 생각해 보세요. 손에 꼽히죠. 그냥 생각으로 할 때는. 그냥 우리 이야기 나눌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 뜻대로 안 됐어도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조목조목 따져서 보자 그러면 몇 가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내 때에 내 색깔에 맞춰서 주시지는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신앙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100가지를 기도해도 10가지 채 안 되게 내 색깔과 내 때를 맞춰서 주시질 않으니까요. 우리는 무뎌져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 맞지. 기도해야지. 예배 전에 나가면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모임 가서 기도하지만요. 그 안에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갖고 반드시 주실 거다, 절대적으로 주실 거다라는 마음을 섞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오류예요. 그게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우리가요 많은 것을 기도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믿음을 갖고 신뢰를 갖고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니 저는 항상 이남 이녀거든요. 근데 넷째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많은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자 이런 주의잖아요. 조금 더 낳자 이런 주의인데 아마 50 초중반? 중반 정도 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때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이런 게 조금 있었어요. 제 결혼했을 때. 그때 하다 보니까 셋째를 낳는데 넷째가 정말 생기지 말아야 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생겨버린 거예요, 얘가. 넷째가. 그리고 이게 생길 거면 정상적으로 생기지 말고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저는 너무 잘 생겨버린 거예요, 그 넷째가. 그러니 이제 그때 믿음이 있었고 전도사다 보니까 저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 하나님한테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새벽 예배를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유산을 좀 시켜달라고. 병원을 갈 자신이 없다. 하나님, 난 진짜 너무 창피하다. 이제 우리는 원래 셋째까지만 계획을 했는데 넷째가 생겼으니 하나님, 이건 난 정말 너무 무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정말 얼마나 악한지요. 제가 행성에서 원주까지 걸어갔어요. 피곤하면 누가 유산된다 그래가지고. 병원 갈 자신은 없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너무 죄 짓는 것 같아 무서워서 진짜 그때는 통굽이 유행이었거든요. 12cm 정도 되는 거를 신고 다녔어요. 그때는 젊었으니까. 근데 피곤하면 정말 그렇게 되는 줄 알고 행성에서 원주까지 걸었는데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통굽을 굽고 그걸 걸어가니까 그 도로를. 근데 너무 건강한 거예요. 저는 너무 건강해가지고 진짜 제가 정확히 한 40일을 작정 기도를 했나? 그 아이를 두고 신랑한테 말도 못했어요. 신랑 좌절할까봐, 그 무게감이 너무 클까봐 이제 신랑한테는 얘기도 못하고 그거를 계속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난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키울 자신도 없습니다. 이러고
계속 온갖 것을 다 했는데 끝에 새벽 예배를 갔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너는 왜 나를 살인자로 만드냐? 너무 무서운 거야. 그 기도를 하는데. 그래, 내가 너 마음을 알아. 야, 너 진짜 힘들겠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안 하시고요, 너 왜 나 살인자로 만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거기서 눈물을 막 흘린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일주일을 더 기도하고 신랑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 진짜 미안한데 넷째를 가졌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신랑이 넷째를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 임신한 중에 넷째를 제일 기뻐하고 또 제일 많이 봐주고 이래요. 근데 성장해서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몰랐는데 지금 성장하고 나서 그 아이를 보잖아요. 넷째 중에 믿음이 제일 좋아요. 신학을 갔어요, 그 아이가. 제가 가지 말라 그랬는데도 신학교 자기는 이게 제일 큰 보람이다, 뭐 내 삶의 의미다 이러고 끝내는 가버렸어요. 지금도 저는 야, 이게 마지막 때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 너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안 되겠냐 이랬는데 자기는 아니래요. 이 길을 가야 되겠대요. 그래도 몇 번 저희 교회에도 왔는데 몇 번 저희 넷째를 봤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잘 몰라요. 이런 거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자녀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과 저와 씨름한 사건인데, 처음에 그 당시에 보면 경제적인 것도 너무 어렵고 아이들한테 먹일 것도 똑바로 먹이질 못하고 이러니까 솔직히 마음도 무겁고 신랑한테 그런 짐을 주는 게 싫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3년이 흐르고 나서 보니 잘 됐다, 왜 줬는지 알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게 1년 안에 2년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30년 40년 50년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주실 때 반드시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예비했다가 그것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도 제 막내를 볼 때마다 그걸 느껴요. 가장 큰 위로가 되고요, 지금까지 크면서 한 번도 사고를 치지 않고요. 그래서 신앙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재차 그냥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구하는 것은 뭐 달라 뭐 달라 뭐 달라 우리가 이렇게 세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채차 3단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 계속해서 기도해, 계속해서 기도해, 계속해서 기도해, 이렇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왜 강조를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시편 145편 18절을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나왔네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이야기 듣지만요, 사단이 할 수 있는 최종적인 목적은 지옥, 이것도 있겠지만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걔네들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야, 나 너랑 가까이 하고 싶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찾는 자 내가 만나주고, 내게 간구하는 자, 솔직하게 진실되게 간구하는 자 내가 만나준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다면 기도하십시오. 예,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는요, 제가 살면서 느끼고 보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랑 가까이 있는 그가 나다,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너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없고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힘내서 살아, 꿀리지 말고 살아,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너가 고난당하고 있어? 그럼 기도해. 너가 염려와 근심이 있어? 그럼 기도해. 감사함으로 해. 내가 들리는 대로 그걸 행할 거고 너한테 좋은 것으로 반드시 주며 가까이 있고 너와 동행하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게 틀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때까지 기도할 수 있게 힘을 주실 테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하나님이 내 색깔대로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올 한 주간도 승리하며 또 남에게 중보를 받았을 때 그 중보를 돌려줄 수 있는 우리 홍천중앙교회 영적으로 교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